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가족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쁨 170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의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시간에 우리 노양현 목사님 가정 양주연 사모님, 효루 현주, 하율이 나와서
또 찬양하고 우리 현우가 또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의 시작을 가족들과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들과 다투기도 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과 나쁜 마음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번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알았습니다. 이제 동생들과 싸우지 않고 양보도 잘하고 친구들에게도 칭찬하는 말, 좋은 말만 하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큰 사랑을 지금 제 곁에 있는 이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어요. 가끔은 부족해서 못된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을 찾고 기도할 테니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정말 힘이 나서 다시 사랑 많고 착한 우리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도 이런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칭찬하는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예수님 닮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님 한 분만 바라네. 서로를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믿음의 가정, 귀한 목회자의 가정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아침에 찬양을 받아주시니 고맙습니다. 특별히 현우, 현준, 하율이 준비한 그 마음 두렵고 떨렸지만은 용기를 내서 잘하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학교에서나 또 집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고 아플 때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또 사랑하며 위해주며 그렇게 잘 이겨내는 또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특별히 학교에 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을 잘 따르는 자녀로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또 공부하고 세상 살아갈 때 뒤처지지 아니하며 지혜와 명철로 공부도 삶도 사랑도 또 리더십도 잘 이끌어가는 귀한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지만 이 과정이 끝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름다운 계획들이 있을 줄 믿사오니 잘 버티게 하시고 또 저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다 응답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노 목사님을 보면 꼭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온 과정과 너무너무 닮았습니다. 너무 닮았고 고시 공부를 로스쿨을 그렇게 준비하셨고 사모님도 간호사로 똑같고 자녀도 3명 똑같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늦게 하는 것도 너무 닮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육자도 마음이 가지만은 우리 노 목사님 가정은 특별히 마음이 가고 제가 책임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신학을 할 때 저한테 와서 물어봤거든요.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너무너무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지금 석사, 박사 공통학위를 하는데 그것도 목사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래서 내가 북한 학문으로 하라.
남들이 안 하는 거 해라. 그래서 북한 전문대학원, 앞으로 통일시대에 준비된 일꾼이 돼야 된다. 그래서 실력으로는 좋은 데 갈 수 있지만은 순종해서 지금 북한 전문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새벽에, 아니면 월요일 날 새벽에 가서 죽고 살고 공부하는데, 그래서 지금 전임을 못하고 준전임으로 사역하는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하율이 올해 학교 갔죠? 네, 올해 초등학교 막내 딸이 학교 갔는데 학교 생활 잘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우하고 현준이는 쌍둥이입니다. 둘이 쌍둥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까? 아, 죄송합니다. 하도 같이 다녀가지고 쌍둥이인 줄 알았더니 아니랍니다. 내가 잘못 알고 12살, 11살,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미안. 너무 닮고, 너무 또 친구가 친해. 둘이 아주 그냥 알콩달콩, 티격태격 잘 지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2장입니다.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입니다.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진분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개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몽골 유목민에게는 이런 습관이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나그네가 집에 찾아오면 아내를 저녁에 아내나 딸을 주어서 동침하게 만드는 관습이죠. 우리 생각으로는 참 뭐 이런 관습이 있나고 할 건데 이유가 있습니다. 몽골 민족은 유목민족이잖아요. 그래서 한 집이 떨어져 있고 부족이 같이 다니지도 잘 안 된답니다.
또 같은 부족끼리 살기 때문에 결혼을 형제 친척 간에 근친 간에 결혼을 하게 돼서 그래서 자녀들이 자꾸 그 장애를 가진 자녀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종족적으로 이게 번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죠. 그때 의학적인 지식이 없었음에도 이런 것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가 오면은 부적 회의를 합니다. 그 나그네가 가까이서 왔느냐 멀리서 왔느냐. 그래서 아주 먼 남은 곳에서 오면은 결정을 하고 누구를 보낼 것인가 또 동의를 받고 그렇게 해서 종족을 이렇게 보존하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성에 관한 문제는 가치관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나 어떤 데 가면은 성적인 문제를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 종족 보존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고 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와 우리 단기 선교를 가는데 인도네시아를 단기 선교를 발리 섬으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발리 섬으로.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발리 섬 온 인도네시아는 대부분 이슬람을 믿죠. 그런데 발리 섬만 힌두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들이 아주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잡신이 많고 그런데 문제는 성적인 문란함이 있어서 발리 섬은 선교사님 말씀대로 40% 정도가 에이즈에 걸려 있다. 그러면 굉장히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내적으로는 이렇게 에이즈가 걸릴 정도로 썩어 있는 데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가 됐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런 성적인 문란함을 좋아한다고 하는 거예요. 발리섬 사람들은 그것들이 자기들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또 그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문화가 아니라 또 그런 환락이나 퇴폐, 죄에 물들어가는 겁니다. 성에 관한 문제는 이렇게 참 복잡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복잡하지만은 또 그게 원초적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래로 죄의 모습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이 성에 관한 문란함이에요. 노아 시대 이전에는 물로 심판을 받았잖아요. 근데 노아 시대 이후에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보편적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서 보편적 죄를 짓기 시작한 것이 창세기 6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때부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의 문화와 반드시 구별을 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걱정이신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벌써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룩한 뭐냐? 분별입니다.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적인 개념, 가치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인 가치 개념이 완전히 달라야 된다. 자녀들, 특히 믿음의 자녀들 성적인 개념이나 이런 성인지에 관한 교육들을 잘 시켜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잘 시키지를 않죠. 부끄럽고 저도 하필이면 가족 새벽기도에 이 본문이라서 어린 자녀들 앞에서 그때 설교를 하느냐 참 그렇죠. 그런데 그게 사실 문제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또 성경에 보면 이게 가장 근본적인 세상의 죄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고민하셨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신랄하고 적나라하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자녀의 성, 감수성, 인지성 이것은 분명히 철저하게 구별되고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겁니다. 오늘 이렇게 내용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성적인 범죄 그런 것과 똑같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당시로서는 이 신명기가 여러분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3,500년 전에는 이런 성적인 개념들이 없었어요. 이런 성적인 개념이 없어서 그냥 문란하고 제사나 제의나 모든 것들이 그리고 창녀나 신녀는 관공서 아내가 이런 일들이 접대로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것이고 또 제사를 지내거나 모든 일들이 그냥 할 수 있는 일들이었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너 이러면 안 돼. 마치 지금 3,500년 후에 지금의
우리나라 법에 있는 그 규정만큼 이렇게 철저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즉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정도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기준을 요구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룩의 기준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왜 이게 이제 들어가 있냐면,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정착민이 되잖아요. 정착민이 될 때에 저들의 문화와 성적인 풍습이 아주 문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경고하신 거죠. 저들의 성적인 문란함을 닮아서 너희들도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얼마나 큰 문제죠.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대부분 이 근친혼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좀 근친혼. 그래서 이삭부터는 좀 멀리 가서 데리고 왔지만 결국 멀리 가서 데려온 것이 외갓집이죠. 외척을 가지고 데리고 오는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믿음을 지키는 가정에서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범위가 너무 작기 때문에 대부분 근친혼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제 범위가 넓어졌잖아요. 범위가 넓어졌으면 오히려 신앙 없는 사람들 만나기 쉽잖아요. 그래서 신앙 없는 가정들, 이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면 이제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실수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다윗이 바로 이제 다윗과 솔로몬이 이렇게 근친혼 또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 동맹을 맺으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가지고 혈통이 망가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청지기의 사명이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청지기가 뭐죠?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러는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물질과 재물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육신도 그렇게 거룩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그게 하나님을 대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성적인 개념, 이런 어떤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에 그냥 네가 결혼하고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래야 되냐,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순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것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 그거 자체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세상에 있는 가치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순결과 거룩함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둘이 결혼했는데 만약에 네 육체를 이렇게 거룩하지 못하게 다뤘다면 여러분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회법으로도 굉장히 큰, 하나님을 믿는 믿음법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지만, 율법에는 이제 사회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사회,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회를 지키는 데에 굉장히 필요한 법이죠. 그래서 사회법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체적인 순결을,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것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일이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육신을 거룩하게 지켜내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성적인 문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개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다루지 못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청지기 사명으로 우리 육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정말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웃 사랑을 위해서 네 육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계명이 오히려 이 본문 안에 그대로 들어있다고 보는 거예요. 가끔 이제 제가 이제 어머님께 전화를 하면 어머니 단방에 하세요. 그래서 오늘 또 진짜 사순절이 끝나서 업무를 마치고 한번 내려가 볼 생각인데, 목소리만 듣고 아십니다. 네 아프지? 아니, 그런지 안 아픈 척 이제 물 마시고 뭐고, 이게 어머님도 항상 제 목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이제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바로 아십니다. 내가 뭐라 그래도. 그러면 하신 말씀 이게, 네 몸이 아니야. 알지? 그게 뭔 말일까요? 자식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아프면 내가 아프다, 내가 아픈 것이 더 아프다고 하는 그 말이, 그 말이 진짜 사랑 아닌가요? 여러분, 내 몸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내 몸이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몸이다, 거룩합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몸이 내 몸이 아닌 것은 부모님이 주신 몸이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몸만 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웃사랑이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몸이 내 몸이 아니요. 네, 그렇죠. 그제도 노예 때문에 목회자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목회 이야기를 하시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신 말씀이 나이가 드시니까 건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건강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자식 걱정 안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식 걱정.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아프신 분들도 사실은 자기 몸을 열심히 관리하신 이유가 결국 자식 걱정 안 시키려고 내가 건강해야 된다. 그게 전부 다 우리 교회 성도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 몸을, 내 거룩함을, 내 건강을 지키는 것이 뭐냐면 남을 존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하는 세상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걸 또 위생이라는 개념으로 이 율법에는 그게 굉장히 많죠. 위생 개념, 정결 개념. 이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이라고 생각해서 왜 굳이까지 손을 씻고 막 음식을 그렇게 만들고 그래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들 사는 세상을 그때 위생 개념이라고 없었잖아요. 그죠? 유목민들이 음식도 오래 보관할 수 없고 냉장고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없잖아요. 또 사람이 이렇게 맞고 할 때에 우리처럼 음식이 풍부한 거 아니고 먹던 거 먹어야 되고 그릇도 똑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위생 개념이 없어서 전염병이 한번 생기면 그냥 다 죽는 겁니다. 다. 전염병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몸이 위생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손을 씻고 내가 감기 안 걸리고 마스크를 쓰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만 옆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다. 옆 사람을 존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게 코로나 때 너무너무 잘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개념,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를 알게 되면 사실 우리가 코로나 같은 전염병도 사실 생기지 않을 수 있고 족이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내가 관리를 잘하는 것은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존중하고 이웃, 특별히 가족을 존중하는 문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다.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다. 위생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고 내 영혼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네 몸은 네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네 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 몸이다. 꼭 네 몸을 잘 관리해야지 네 사랑하는 가족들을 존중이 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나 손주들을 성적인 문제를 교육할 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지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에 있는 본질적인 우리가 교육을 안 하니까 누가 하냐면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들어가가지고 이 정결운동, 거룩함 지키기 운동 본부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학교에서도 이런 걸 교육하기 꺼리니까 교회라는 이름으로 달고 와서 가르치고 교육하고 얘가 얼마나 많은 학교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손들에게 용기를 내서 말씀의 근본에서 우리 육신의 거룩함을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 여러분 이게 안 지켜지니까 나중에 결혼해서 가정의 거룩함도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서로 교육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무엇이든지 청지기로 잘 관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남에 대한 무엇을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건강을 잘 지키시자. 하나님, 내가 내 건강을 잘 지켜야 내 가족이 편안할 것 같습니다. 내 자녀가 편하다고 내 부모님이 좋아하실 것 같고 하나님 나의 건강을 참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 믿음도 내가 잘 지켜야지 우리 가정도 얼마나 편안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요 옆 사람에도 화도 많이 내고 짜증도 많이 내고 그런데 내가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 또 옆 사람에게 사랑이 되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를 내가 잘 사랑할 수 있게 잘 관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이웃 사랑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